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밤을 놓친 어리석은 부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아마 형제 간의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 분배법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고 이제 나머지는 동생이 갖는다. 그런데 아마 형이 이 법대로 하지 않고 재산을 다 가로챈 것 같아요. 동생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었겠습니까?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그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유산을 나와 제발 나누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 아마 이런 법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선생이나 장로나 또 어떤 재판 기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주님께 찾아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직접 목격을 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 말씀도 대단하죠. 귀신도 쫓아내죠. 죽은 자도 살리시죠.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권세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다른 데 찾아가기보다는 이런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하면 훨씬 자기 일이 수월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대답을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4절 보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유산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분배해야 되느냐, 이것을 판단하고 어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시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주 앞에서 너는 도대체 어떤 문제에 몰두해 있느냐? 베드로처럼 내 앞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주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형이 빼앗아간 재물 나에게도 나눠주라고 명하소서. 도대체 생명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 앞에서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정신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강한 어조로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누가복음 12장 15절 볼 때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어떤 탐심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어떤 탐심? 탐심이라는 것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더 가지려는 욕심이에요. 무엇인가를
더 빼앗으려는 욕심, 더 가지려는 욕심.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사람, 이 사람의 형편을 볼 때 그 사람이 형보다 재산을 더 갖겠다고 찾아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저 율법대로 형이 그냥 가로챈 재산 나에게도 내 몫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탐심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더 가지려는 욕심. 더 가지려는 욕심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탐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두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더 둘 때 그것이 탐심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 만나기 그렇게 쉬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정말 한참 역사하실 때 손이라도 그 옷이라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두 눈앞에 서 있거든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형이 빼앗아간 재산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분명히 그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거든요. 근데 여자가 그 욕심, 미혹 당한 그 마음에는 그 생명나무는 보이지가 않고 선악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생명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혹당한 여자, 저걸 먹어야 되겠다는 그 욕심에 빠진 여자 눈에는요, 생명나무가 보이지 않고 선악나무만 보여요. 거기에만 눈이 꽂혀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사람의 생명이 주님에게 달려있지 형이 빼앗아간 그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얼마나 많아요. 찾아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주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한테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 얻을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형이 뺏어간 재산.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보이지 않고 내 앞에서 내가 보이지 않고 형이 뺏어간 재산만 보이는 더 가지려는 탐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잖아요. 이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온 현장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집중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집중해서 찬송을 하고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지 내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탐심이라는 거예요. 더 가지려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죠. 누가복음 12장 16절 보니까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제 이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죠. 근데 우리는 전체적인 스토리에 이제 주목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소출이 풍성하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밭에 소출이 풍성하기까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태양이 있죠. 그 공간에 적당한 온도가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슬, 가랑비, 적당한 바람,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풍성한 소출을 배경 속에는. 사람이 씨 뿌리고 노력해가지고 물 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풍성한 소출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내일 추수예요. 1년간 잘해서 내일 추수 이제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강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한재가 임하고 해충이 이렇게 들이닥치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 순간 추수 전날이라도 밭이 초토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갑자기 이웃 나라가 못된 강도 같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내일 추수해야 되는데 오늘 그걸 다 싹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밭에 풍성한 소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이에요. 밭에서 그런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라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몸도 필요하잖아요.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일어나지 못해 보세요. 제가 주일날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허리 다쳐가지고 며칠을 진짜 고생을 했는데 아침에 눈을 딱 침대에서 눈을 뜨고 이제 몸을 일으켜서 침대에 딱 앉아야 되는데 그 앉는 것도 못 하겠어요. 너무나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허리에 천근만근 무슨 쇳덩이가 있는 것처럼 무거워서 너무 아프고 너무 잡아당기니까 이거 앉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아침에 눈 떠가지고 침대에 딱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동하시는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없다면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는 것도 할 수가 없구나. 제가 그거 느낀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볼 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하기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1000가지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죠. 생명나무를 봐야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먼저 봐야죠. 주님을 바라봐야죠. 이 부자 보세요. 자기 눈앞에 1000가지,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뭐만 보이냐? 나만 보이는 거야, 나. 누가복음 12장 17절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누가복음 12장 18절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누가복음 12장 19절 봐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자기 눈앞에 그 풍성한 소출 그 배경 속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엄연히 있는데 그 은혜가 안 보이고 그냥 그저 나. 내 생각, 내 문제. 야, 곡식을 이렇게 많이 거두었으니 이거 어디다 쌌지? 이거 내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 내 계획. 그래, 이렇게 곡식이 많으니까 내가 창고를 좀 늘려야 되겠다. 계획. 내 만족. 하나님 만족시키는 거 있습니까? 내 만족.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우리 편히 놀자, 마시자, 먹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 문제밖에는 없고, 내 생각밖에는 없고, 내 만족밖에, 내 계획밖에 없고.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래요.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풍성한 소출을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게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11조 딱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내 형이 가져간 내 재물, 그것만 보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다 할 때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생각이 나면 갈멜 사람 나발이 생각나요. 나발. 부자예요. 양이 3천, 염소가 1,000,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예요. 그 도피 생활 했잖아요. 10년간. 들에 머물면서 이렇게 진이 돼 있으니까 진을 친 거죠. 이제 들에 머물면서 이 나발의 종들을 선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 나발의 종들이 치던 그 양떼를 그렇게 지켜주는 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누가 함부로 쳐들어오지도 못하죠. 다윗의 떼가 있으니까, 무리가 있으니까 그 양떼 누가 침범할 수도 없고 누가 함부로 건드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보호해줬어요. 나중에 나발한테 조금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나발이 있잖아요. 그 다윗의 은혜를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지를 못해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일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내 떡, 잘 들으세요. 내 떡, 내 물, 내 고기를 어디로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느냐. 다윗이 그렇게 양떼를 지켜준 그 은혜는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떡, 내 물, 내 고기 어디로서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주겠느냐.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치려고 했던 진멸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그거 막은 거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그랬어요. 다윗한테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나발이라.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나중에 아비가일이 남편한테 탁 말했는데 엄청난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 끙끙 앓다가 몸이 굳어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똑같잖아요. 어리석다. 눈앞에 그 귀한 은혜가 있는데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나. 하나님도 이 한 부자와 한 부자에 대해서도 나발과 같이 야, 너 참으로 어리석다. 참으로 어리석다. 그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되찾겠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감사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낮에 추수해서 풍성하게 거두었죠. 부자에게 있어서 그날 밤은요, 안식의 밤이 됐었어야 합니다. 안식의 밤. 감사의 시간이 됐었어야 하죠. 이렇게 추수 풍성한 소출을 주셔서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안식하는 그런 밤이 됐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낮에 열심히 일하다가 밤에는 집에 와가지고 편히 쉬고 안식하는 하루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잖아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런데 부자에게는요, 이 밤이 안식의 시간이 되지 못하고 심판의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수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하면요,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이죠, 죽음. 부자에게 있어서 오늘 밤은 심판의 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밤을 잃어버리니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구속사의 이 진행과 흐름이 있는데, 이 부자 보세요. 밤을 잃어버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침이 될 수가 없잖아요. 구속사 속에서 새로운 아침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써 오늘 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잊어버리고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하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데 그거 하나도 보지 못하고 나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을 잃어버리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우리가 눈 딱 떠서 침대에 탁 앉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나서 앉아서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나가고 일하고 하루 종일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나.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감사하세요. 밤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밤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한다면 안식의 밤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밤을 잃어보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저녁이 되며 끝이지. 감사하는 자에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삽니다. 예수님 앞에 섰던 그 사람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내 문제만 보여요.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오늘 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 오늘 밤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생명의 주님이 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내 형이 뺏어간 재산을 나에게 나눠 주시옵소서. 탐심을 부렸던 어리석은 이런 사람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소출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지 못하고 내 곳간, 내 문제, 내 생각, 내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여 오늘 밤을 잃어버렸던 어리석은 부자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아간다는 사실을 저희들 분명히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